그럼 동양 사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사상은 크게 이제 유교, 불교, 도교 이렇게 있어요. 유교는 주로 이제 대표되는 사람이 공자, 명자 이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불교, 도교는 주로 이 오래 사는 거, 신선이 되는 거,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유교와 불교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도교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교예요. 유교 쪽으로 유명하신 분은 바로 공자죠, 그죠?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회 혼란의 원인을 사람의 도덕적 타락, 즉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해졌다. 그래서 뭐예요? 인을 실천해야 도덕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 말씀이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인데도 이 인이 무엇인지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의 실천, 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극기복례 위인이에요.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많이 공부했어요, 그죠? 극기, 이거 뭐예요? 기가 뭡니까? 자기예요, 자기. 자기를 이기고, 복은 돌아갈 복자예요. 어디로 돌아간다? 예.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위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인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인을 위하여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공자 사상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고 핵심이고 전부라고 생각해도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인이 무엇이냐? 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에요. 스포츠도 뭐예요? 서로 스포츠맨십 이런 게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 사랑 그런 것 속에서 뭐예요? 서로 신체적 탁월함을 겨루는 그런 경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포츠에서 승패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랑, 배려를 위하여, 사람인자 옆에 두이자죠, 그죠?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이게 인이에요. 그 다음에 예는 그러면 무엇이냐? 예, 어려워요, 그죠? 늘 들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는 이 인이 마음이죠, 마음. 이 인이 뭐예요? 외면적으로 표출되는 태도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뭐 했죠? 윤리, 도덕, 선 이랬죠. 선은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인과 같은 거예요, 선. 바깥으로 표출되는데 개인적인 것을 도덕이라 그랬고, 조직적인 것을 뭐라 그랬어요? 예라 그랬어요. 윤리라 그랬어요. 그 윤리가 이 예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의 실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공자의 사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극기 할 때 이 기가 뭐예요? 자기 몸기,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이 자기 기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익. 자기 중심적인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도 뭐예요? 내가 이겨야 되겠다. 어떻게?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승자에 대한 이익을 내가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뭐하고? 이기고, 극복하고, 뭐예요? 타인과 함께 배려하고, 뭐예요?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뭐다? 도덕적이다. 요런 어떤 사상이 어디에? 스포츠 윤리에 그대로 접목을 해보면 딱 맞는 이야기죠, 그죠? 어떻게 공자님이 그 오랜 옛날에 이런 말씀이 지금의 스포츠 윤리에도 꼭 들어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공자님 사상을 스포츠 윤리에 도입을 해보면 이렇다는 것이죠. 스포츠는 맹목적으로 어떤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맨십, 이게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공정하게 게임하는 거잖아요. 인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사랑, 의가 뭐예요? 공정성이에요. 정의. 인과 의,
스포츠맨십 또는 뭐요? 이것이 인가가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예라 그랬으니까 스포츠맨십, 스포츠 정신,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스포츠 정신이 뭐요? 페어플레이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 의가 예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 이 공자님의 사상이 인의 사상이 뭐요? 스포츠 윤리 사상적 배경으로 뭐요? 꼭 들어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공자님 훌륭하신 분이죠, 그죠? 어떻게 이런 말씀이 스포츠 윤리에도 한 틈 빈틈없이 이렇게 꼭 들어맞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명자가 있죠, 명자, 그죠? 명자 여러분 잘 아시죠? 성선설, 그죠? 고등학교 때 참 많이 배웠어요, 그죠? 사람은 뭐다? 착하게 태어났다, 성선설. 이 공명, 이 사상은요, 1년 내 공부를 하셔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전달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쉽지 않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맹자는 뭐예요? 사람의 본성은 착하다 이랬어요. 순자라는 분은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이래가지고 그쪽은 성악설, 여기는 성선설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맹자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을 뭐예요? 인이라 그랬어요. 인.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의예요, 의.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려와 공정,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 의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사단으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어렵죠. 단자가 뭐냐? 사는 네 가지고 다는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실마리예요. 실마리. 그래서 이 실마리, 네 가지 실마리를 찾아보면은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문이라면 좀 어려워요. 그죠?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의 그 사상을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썼던 그 말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탐구를 해보고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봐야 그분들의 철학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을 쓰는데 어렵지 않아, 제가 설명을 잘 쉽게 드려보겠습니다. 사단은 뭐냐?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네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다? 측은지심, 두 번째가 수호지심, 세 번째가 사양지심, 네 번째가 십이지심이라 이랬어요. 그럼 측은지심은 뭐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인간 본성에 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맹자의 사단에 나오는 예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데 꼬마가 우물을 이렇게, 옛날에는 우물이 깊었어요. 우물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우물에 푹 빠지는 거예요. 빠지니까 이 사람이 내가 저 아이를 도와주면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쟤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멈추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목적에도 방해가 되고 이렇다라는 아무 생각도 없이 뭐예요? 그냥 가서 그 아이를 구해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 인간은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애처롭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이걸 스포츠에 적용을 해볼까요? 이거 윤리학 시험 문제에도 가끔 나와요. 이거 뭐예요? 축구를 해요. 근데 상대방 선수가 어떻게 해가지고 운동장에 잘못해갖고 쓰러져 있어요. 그럼 경기를 계속 진행하면 유리하겠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알고 공을 어떻게 해요? 라인 밖으로 차요. 그래가지고 심판이 가서 그 부상당한 선수를 보고 의료진이 들어와서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측은지심이에요. 이건 규칙에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냥 진행해도 도덕적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하던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맹자의 측은지심, 우리의 마음이 착한 마음이 그 스포츠에 적용된 거예요. 그 다음에 수호지심,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부끄러워하는 마음. 뭐다?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테니스를 쳐요. 테니스를. 딱 치는데 우리가 심판이 판단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경기장 안쪽으로 뭐예요? 인되거나 아웃되는 게 명확하면 문제가 없는데 라인에 다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심판이 이걸 못 본 거예요. 심판이 못 보고 뭐예요? 아웃이라고 판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덕을 받는 그 인이 된 쪽에 있는 그 선수가 뭐예요? 제가 뭐 구체적인 이름을 들미지 않겠지만 그 선수가 상대방 선수에게 이거 인됐다고 코스에 인됐으니까 뭐 비디오 판정을 요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비디오 판정을 해보니까 뭐요? 심판도 미쳐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라인에 딱 맞은 거예요. 그건 뭡니까? 수호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은 심판이 판정을 했는데 내가 그냥 이긴 걸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 사람은 뭐요? 그 선수는 자기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수호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판정을 요청하라고 이야기했고 그 판정 결과 자기가 점수는 잃었지만 뭐요? 관중들로부터 되게 페어플레이 한다. 훌륭한 선수라고 박수를 받고 데스특필 된 거예요. 그게 뭐다? 수호지심입니다. 수호지심. 사양지심 뭐예요? 타인에 대한 배려, 먼저 하도록 양보하는 거다. 이런 것도 우리가 스포츠에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비지심은 시자, 옳을 시자, 달을 비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잘못된 것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정의죠. 그죠? 이게 공정성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사람의 마음은 사단으로 알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다 착하다. 근데 그 착한 근거가 되는 것이, 그 실마리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책임지심이 있고 수호지심이 있고 사양지심이 있고 시비지심이 있다. 요런 어떤 사상을 뭐요? 스포츠 윤리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좋은 규칙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예. 좀 쉽지 않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스포츠 윤리의 배경이 되는 이 윤리론, 동서양의 사상들을 살펴보면 이게 늘 우리의 생활과 그 다음에 스포츠와 이런데 접목을 시킬 수 있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불교예요. 불교는 뭐냐면 여러분 많이 아시죠? 뭐 이렇게 불교를 꼭 뭐 기독교는 우리가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아까 그 사상 속에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것이고 불교는 이제 동양적 철학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불교는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불교에서는 연기설이에요. 연기설은 뭐냐면 모든 것은 서로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 어렵죠. 그죠? 사람인자 이렇게 생겼죠. 그렇게 보면 이렇겠죠. 그죠? 서로가 이렇게 서로 뭐예요?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게 쓰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 이게 불교의 중심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스포츠에서도 뭐예요? 너와 내가 어떻게 되어 있다?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서로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되어야 된다. 이게 불교 정신이에요. 이것을 스포츠에 이렇게 스포츠 윤리에 도입을 하는 것 같으면 모든 선수들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성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포츠에 있어서도 어떤 조건과 기회, 성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 없는 스포츠의 평등성 윤리에 이 불교의 연기설이 좋은 레퍼런스, 배경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윤리의 배경이 되는 동서양의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철학이 어떻게 스포츠 윤리에 잘 녹아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스포츠 윤리를 만드는 레퍼런스, 배경이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